예, 사도행전 19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볼로도 이제 따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어떤 제자는 누구냐면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여러분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꼭 들어야 될 게, 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뭡니까? 이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인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얘기는 마음에 할례받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낮추고 완전히 깨트리고 세례 요한의 회개, 즉 자기 마음에 여태까지 믿었던 거 전부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율법사들한테 배웠던 모든 거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각각 돌이켜 회개하여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마음에 예수님의 증거가 옵니다.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에 모든 죄가 다 예수님 살에 죄가 넘어가고,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를 싹 없앴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의인을 만들어주고 죄가 없는 자로 만들었어요.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은 죄가 있는 곳에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성령님은 마음에 죄가 없는 사람에게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죄 없어 이게 아니라 진짜로 그거를 믿는 자, 할례를 받은 믿음과 예수님의 증거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죄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즉 이 성령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에요. 똑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듯이 우리도 죄가 없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듯이 내가 의로워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그럼 뭡니까? 아직 마음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가로되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즉 요한이 뭡니까? 요단강에서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했을 때 뭡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자고 심판받을 자고 지옥 갈 자입니다. 이거를 마음으로 인정을 했을 때에 요한의 세례,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그 얘기예요. 내가 심판받을 자고 지옥 갈 자입니다. 여기 그럴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가지고 18장에 있듯이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아볼로가 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복음 전도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종으로. 그래서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즉 마음을, 예수님을 맞아들이려면 그 마음을 예수님이 다녀가시기에 아주 좋은 길을 만드는 겁니다. 요한이 와서 한 일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평탄한 길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잘 걸어가시도록. 그래서 높은 산은 낮아지고, 즉 교만한 자들, 자기가 여태까지 많이 알고 많이 듣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걸 깨트려서 밑으로 가라앉고, 그 다음에 골짜기,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저걸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랬던 마음이 이게 뭡니까? 메꿔져서 평지가 되는 겁니다. 지름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받을 만한. 그래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다는 거를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 순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없이 예수님만 혼자서 일을 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레위기에 나와 있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예수님은 희생의 제물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죄를 넘김받고 그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죄를 없애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7월 10일 대속죄일이 뭡니까? 죄를 없애는 그 행사를 하는 게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인 아론이 희생의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 죄를 그 염소의 머리 위에 두어라는 건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아론 대제사장의 손을 타고 희생의 염소의 머리에 죄가 넘어갔듯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 머리에 넘어가서 죄를 짊어지신 걸 얘기해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없애신 게 아니라 우리 죄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몸에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의식행하실 때 제자들한테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살이니. 즉 예수님 몸에 살에 세상 죄가 다 넘어간 걸 믿으라는 거고,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즉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전부 다 세상 죄를 없애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다 떠나 있는데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내라. 즉 너희가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할례의 믿음, 즉 회개하는 믿음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죄를 없앴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이는 곧 예수라. 예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온 이유는 가서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 있는 죄를 없애라. 이 얘기가 가장 큰 겁니다. 성경의 핵심이. 그래서 선지서에 뭐 있습니까? 세상 죄를 하루 만에 없애리라. 그 얘기 했거든요.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하루 만에 없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곧 예수라. 그래서 기독교인이라 하면 마음에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인터뷰를 해보면은 교인들한테 뭡니까? 나는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됐다는 거죠. 예수님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실패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곧 예수라고는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냥 나 하나님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이 그러면 죄를 다 가져가셨다면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걸 믿고 내 마음에 확증을 하겠습니다 해서 세례를 받는 건 뭡니까? 물에 푹 잠기는 겁니다. 그 머리에 안수를 한 다음에 물에 쏙 들어가고 다시 그 침례교가 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천주교나 무슨 이상하게 사람 몸은 안 들어가고 머리만 물에 잠깐 담갔다 이런 거 아니고 또 머리 위에다 세례가 물 뿌리고 이거 세례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물은 심판을 얘기해요. 그 속에 내 몸 전부가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얘기 뭐냐면 성령을 받았다는 자들은 뭡니까? 12사람 되더라. 12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을 얘기를 해요. 선택하신 자. 12지파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요.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얘기를 합니다. 24장로는 이스라엘에서 선택하신 12 하나님 백성들과 이방에서 구원받을 자 12를 합해서 24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구원받을 자들과 열방에서 구원받을 자 24장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즉 마음이 완강하게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특히 누굽니까? 회당에서 들어갔다는 건 유대인들이 대부분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몇 명씩 이게 들어오고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자, 그게 뭡니까?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들을 억지로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이 구원받고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비방하고 믿으려고 하는 자도 못 믿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독교인 만났는데 그 입에서 내가 믿는 게 맞다 그러면 전 떠납니다. 왜냐? 하나님이 오셔도 그들에게 얘기를 해도 그들은 안 믿을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맞다고 믿으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이런 자들처럼 절대로 내 믿음은 안 버릴 거야. 그런 자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못해요. 그냥 지옥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기독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두란노 서원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 책 만들어 파는데도 두란노 서원이라고 있는데, 이 두란노는 주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권, 주된 권세.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서원 뭡니까? 예, 저기 책들이 있는 곳 같아요. 책들을 이게 계속 모아놓고 사람들 읽게 하고 이런 곳 같아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 2년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는 뭡니까? 중앙이에요, 중앙. 아시아라고 하는 뜻은 중앙. 즉 전에는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시아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제 복음이 점점 더 크게 번지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즉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쩔뚝발이가 오면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쫓겨나게 하고,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바울에게 나왔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있는데 이걸 가져가서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낫다는 건, 그들이 마음이 바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 종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고침을 받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 놨더니 병이 떠나갔다니,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마술을 했다는 걸, 사람들은 속이는 자입니다. 마술하는 자들은. 어떤 유대인들이, 이것도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거짓 자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술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니,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존중도 받고 하는 일마다 막 남한테 칭송도 받고, 그러니까 지들도 높임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 계통에는 뭡니까? 사람들 모아다 병 고쳐준다고 많이 기적을 행해요. 실제로는 뭐가 있냐면, 그들은 마술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으로 고쳐주는 자가 아니라 뭐가 있냐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에 대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다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있는 조용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뭡니까? 그 밑에 있는 배웠던 모든 자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막 이렇게 막 쇼를 합니다. 막. 내가 바울이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이름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두란노 서원이라 그랬죠? 주권이라 그랬습니다. 주권. 뭐가 있냐면, 하나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하면 진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사람에서 귀신이 한 번은 떠나갔다가 다시 와보니까 그 사람 마음이 비어있으면요, 7 귀신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복음도 진짜 그 마음에 성령을 입혀주지 못하면서도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이 나중에 들어와서 다시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완전히 7 귀신 들리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왜 뒷생각은 안 하냐 이거예요. 당장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냈다. 그럼 귀신도 한번 사람들을 홀리려고, 속이려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귀신이 들어옵니다.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예수님 이름으로 바울처럼 이렇게 한번 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했다는 건 뭡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이 뭡니까? 모세 율법을 이게 진짜 하나님 구원이다 막 주장했던 자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걸 딱 보니까 너무 잘하는 것 같고 칭찬도 받고 이러니까 뭡니까? 쥐들도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스게와라고 하는 그 7 아들의 아버지 한 제사장, 스게와가 뭡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바람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소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진짜 정직하고 순수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명예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소망해서. 즉 기독교 목사들 이런 게 진짜 많습니다. 병 고치는 자들 전부 다 뭡니까? 마음에 그 소망하는 게 뭡니까? 이름 날리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돈 많이 불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하는 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우리보다 더 낫습니다. 하늘의 천사였기 때문에요. 우리 10배, 100배, 1000배 앞에 될 일도 알고요. 여러분, 무당한테 가보세요. 옛날 내일 다 맞춥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도 귀신들이 알려줘서 무당들이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당을 찾죠. 속이는 거에 쏘아서.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신이 제일 많은 곳이 예배당 지붕이래요. 무슨 교회 지붕에 보면 귀신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의 소굴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데가 귀신의 소굴입니다, 여러분. 다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진짜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자기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즉 기독교는 똑같습니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귀신 들린 자입니다. 왜냐? 사단 마귀는 죄가 있는 자를 너무 좋아해요. 사랑해요. 어떻게든 죄가 있는 자를 만들어서 지옥에 함께 가려고 하는 게 사단 마귀의 전략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뭡니까? 사단 마귀의 노란함에 같이 놀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지옥을 가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스스로 뭡니까? 자기 마음을 꺾었다라는 얘기예요.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많이 와서 자복을 했다는 건 스스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종 앞에. 그 다음에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마술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름이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뭔가 마술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술수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책만 은 5만 원어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거짓자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는 거는 하나님 종이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마술을 하는 자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 엄청 많은 겁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다 지금 말씀하신 이 마술사와 똑같습니다. 얼마나 입담으로 말로 사람들을 거짓 술수로 속이는지 몰라요. 그거를 정신 차려서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로마 갈 것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먼저 이제 아시아에 있으면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에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요. 에라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이 두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쯤 돼요. 이 도로 인하여, 예수님 믿는 도로 인해서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자, 아데니 신이 있어요.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을 섬길 때 필요한 옷감이나 뭐 장식품들 전부 다 공급을 했던 게 데메드리오예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름 뜻은 데메테르 여신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자기 이 도가 들어오면은 아데미 여신은 우상이잖아요. 그러면 아데미 여신을 안 섬기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이 얘가 만들었던 뭡니까? 이 공예품들을 안 사니까 그러면 돈벌이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 풍족하게 사는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에게 필요한 저기 뭡니까? 공예품들을 만들어서 이거 팔아야 되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즉 이건 우상이니까 여러분 섬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 일거리가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큰 여신 아데미를 다 섬겼는데 이제 믿는 자들이 적어진다고 하면은 뭡니까? 그 전각, 그 성전도 뭡니까? 경홀히 여김이 되고, 그러니까 저 가짜야. 근데 천하게 보여진다는 거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그러니까 여신 이름을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러니까 자기 영업에 이익이 막 망가지고 이러니까 뭡니까? 누구를 죽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았다라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마음에 구원을 얻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다가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가이오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기쁨. 가이오. 아리스타고는 뭡니까? 최선의 통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자를 또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자들 죽이려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뭐냐면 누가 잡혀갔다가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자는 뭡니까? 자기 몸의 위험보다도 그들을 구하고자 막 가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들어가게 말리는 거죠. 왜냐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말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러니까 아시아 관원 중에서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가면 죽임을 당한다.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연극장에 다 모였어요. 큰 경기장이나 뭐 연극장. 그러면서 왜 왔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막 들어가니까 자기도 왔는데 여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모인 이유를 모르고 그냥 다 모였다는 거죠. 이거 똑같습니다. 교인들한테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어떤 일이 있어서 막 모여라 그러면 무조건 모입니다. 근데 여기 왜 모였는지 모르는 건 뭐냐면 구별하고 분별하는 마음 없이 사람들 숫자가 많이 모이니까 나도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모였는데 자기가 모여있는 일은 하나도 모르듯이 기독교인들이 까막눈이라는 겁니다. 까막눈. 그리고 뭡니까? 자기 이득이 망가지고 이익이 없어질 것 같으면 아주 뭡니까? 혈기를 내서 그 광분을 하면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지금 기독교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단 교주들 사이비 교주들 되어 있잖아요. 자기 조금이라도 해가 나잖아요. 밑에 사람들 시켜서 여러분 살인도 서슴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MBC 뉴스인가 봤어요. 어떤 기도원이 산중에 있는데 어떤 그 시골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그 영감님인지 아니 나왔던 게 보니까 그 맹지인지 모르고 샀나 봐요. 근데 그 기도원으로 가고 물건을 실어 남으려면 그 사람, 농토를 갖고 있는 사람의 길을 통과해나 봐요. 근데 하도 많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 길을 막아버렸대요. 그런데 가스통을 싣고 와가지고, 여기가 무슨 남의 땅, 네 땅이냐? 그러면서 막 두드려 패고, 목을 조르고 이랬대요.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나는 그래서, 얘네들 기독교인이래요. 그 사람들 기도원에 있는데, 그래서 뭐 누군지 모르죠. 뭐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오니까. 그런데 뭐가 있냐면, 그 기자가 하는 얘기가 이게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 사람 막 두드려 맞은 사람 인터뷰도 하면서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기도원에 속한 그 교단의 제일 윗대가리 그 목사라는 놈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자,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탄 한 10명이 와가지고 그 사람 막 두드려 팼어요. 가스통도 막 싣고 와서 불로 막 질려겠다니까 그 사람이 막 소화기를 막 뿌리면서 이랬었고. 그런데 그 맨 위에 있는 교단을 갖고 있는 그 교주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기독교에 어차피 썩고 사단마귀 편인데 기독교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는 뭐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런 목사도 있어요. 근데 마음엔 죄가 있어요. 그럼 깨끗한 게 아니죠. 행위로는 남들이 목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떤 율법적인 거냐 뭐 도덕적인 건 지키죠. 그 마음에는 아주 사악한 마음들이 잔뜩 차 있는데 교인들한테 안 들키려고 애쓰는 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세계입니다.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자, 이게 뭐냐면, 자,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던 자들을, 이거, 뭡니까? 이 은장색이 잡아왔어요. 이들 이방인들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인가? 뭡니까? 여기? 어디 사람들입니까? 에베소죠. 그래서, 했는데 유대인들이 야야야야 얘 사도 바울과 같이 있던 놈들을 죽인대 하면서 더 열받게 하려고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쫙 앞으로 권해서 밀어냈다는 거죠. 얘기 좀 하게끔. 그러니까 백성에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딱 알렉산더라는 놈이 딱 나오는데 유대인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데 저 유대인이 나와서 떠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다 한 소리로 외쳐서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라.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아데미를 막 찬양하고 유대인들을 막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서기장이 이제 거기에 모여 있으니까 뭡니까? 이제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제 조용히 해라.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 제우스 신입니다.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다 아데미 여신을 믿고 제우스 신을 믿고 있다 이거죠.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왜 그러냐면 로마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니네들 감정이 올라온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고 아데미 여신의 전각에서 물건을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이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는 거죠.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러니까 그 은장색이나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재판을 거는 거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그러니까 로마 법에 의해서 어떤 회의에서 그런 일들을 처리를 하라 이겁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뭡니까? 로마에서 니네 왜 백성들 똑바로 단속을 못해가지고 왜 밀란이 일어나게 하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공무원들이 책망을 받을까봐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게 뭡니까?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무튼 뭡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자들이 이방인들 그런 중에도 있지만 유대인은 요걸 타서 뭡니까? 잘됐다. 이들도 죽여버리자. 같이 연합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하고 뭡니까? 아무튼 원수들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자들이 언제든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항상 핍박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난 기독교인이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다 귀신 들린 자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단 마귀 편이에요. 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